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또 김정은을 신같이 모시다가 갑자기 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허전하여서 뭔가 대체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어제까지는 북한이라는 공산체제주의라는 체계 속에서 공산당이 주는 건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여기 가서 일하라 하면 여기 가서 일하고 하지 말라면 그만두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으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라고 합니까? 자기가 다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먹을지도 자기가 선택하고 직업도 뭘 해야 될지 자기가 선택하고 너무나 헷갈리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게다 또 말이 통한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말이 통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어렵고 힘든 정착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힘이 되기에 그들은 교회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 탈북민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약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자기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3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인도하셔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곳에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고 나서야 이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건만 이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만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수장하기 전까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고 살았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돈 받고?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깔려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다시 말해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자존감, 즉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자존감이 아예 없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물론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3가지도 또 있어야 된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안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안전을 느끼는 것,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것,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불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또 하나, 이 심리학자들에 들어가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건 소속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소속이 되든, 친구와의 관계 속에 소속이 되든, 학교에 소속이 되든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똑 떨어져 버리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같이 보면 반갑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존감이라 그랬습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니, 보람을 먹고 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남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너 필요한 사람이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들어야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가치 있고, 이게 아닙니다. 노예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을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려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도록 이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딴 나라 말같이 들리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루엘 하우는요, 그의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하나를 꼬집었는데 그게 뭐냐? 은밀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들먹거리고, 내가 배웠느니 똑똑하니 내 재산이 얼마니 내가 지위가 어떠니 이야기해도 스스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이런 양심의 가치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이 오십니까? 두려움이 오십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또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답하기보다는 의심하며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3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조그만한 건덕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았고 남들과 다르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로 된 거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달라서 하나님 나 선택하셨지요,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 다 되는 사람입니다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아는데, 나를 아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노예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내가 이게 받아지나? 아닙니다. 은혜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꾸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맞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실망하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시는데 나오는 길이 어디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 길인데요, 위에 보면 초록색 길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밑에 빨간 길 보이시죠? 초록길이 왕의 대로라고, 원래 이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저 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길이에요. 왜? 이 애굽 땅 끝에 살았으니까, 숫곳에 살았으니까, 고센 땅에 살았으니까 이미 다 아는 땅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낙대상들이 낙대를 이끌고 그 비단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저 길로 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길이 아닌 빨간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빨간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할 수 있지?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 쫓아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이리 어렵다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분명히 저 좋은 길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일입니까? 파란 길, 초록길, 그 길은 편한 길이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로 안 돌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직 노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치르기엔 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카프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부인이 고치가 번데기로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비가 이 번데기 고치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구멍을 크게 뚫어서 쑥 나오면 좋을 텐데 조그만하게 뚫어놓고 골로 나오려고 용을 쓰더라는 거예요. 용을 쓰고 힘들게 하루 종일 용을 쓰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서는 너무 힘드니까 꼼짝 날아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면 좀 쉽게 나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까? 구멍을 좀 짝 찢어가지고 편하게 쫙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루 종일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루 그 다음 나비를 보고는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는 가위로 삭둑삭둑 잘라줬어요. 그러면 나비가 어떻게 됩니까? 쑥 나오죠. 쑥 나오죠. 순산했어요. 쭉 나왔어요. 그래서 너 이제 잘 날아가면 된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뺑글뺑글 돌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뺑글뺑글 그래 또 한 번 잘라줬더니 또 뺑글뺑글 돌더니 죽어버려요. 그래서 곤충학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비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몸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로 가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지방을 태워버려서 날아가기 쉽게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방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사가 볼기에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나방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에서 이 여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인데 나는 내 짧은 생각으로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 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평탄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기도하시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뭡니까? 좋은 일만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안 좋은 고난도 당해 있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돼서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전 세계 왕이나 뭐 유명한 자리에,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겠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백성들이 수장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심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를 내가 잘 아니 내가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앞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 다 아십니다. 그 뜻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길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